복된 주일,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 잠언 28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서 18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리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학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아멘. 우리 빛 가운데 살아가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잠언 28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빛은 뭘까요? 이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밝은 것과 함께 온도를 가지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빛은 열이 없는 그저 빛 자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오늘날, 예전에 첫 아담의 때에도 빛은 있었어요. 근데 그 빛에 대한 통찰이 날로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조금 더 섬세하게 실험할 수 있게 되고 그 실험한 것을 토대로 빛이 무엇인가를 좀 더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기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빛은 그 전체적인 빛, 태양으로부터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걸 풀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요. 전체의 모든 빛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밝은 것이고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고 또한 온기를 가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밝기, 이 빛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이 빛이라는 것은 온기 없는 메마른 관념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겨우내 움츠렸던 새싹이 돋아나게 하는 것, 새싹, 그 씨앗에 있던 것들을 불러내는 것이 바로 태양입니다. 빛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빛입니다. 그리고 이 빛은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게 하는 빛입니다. 어떠세요? 과학적이기보다는 조금 시적이기도 하고 그 안에 있는 따뜻한 의미가 있는 감상적인 평가가 되는 것이죠. 빛이라고 할 때, 성경이 이야기하는 빛이라고 할 때 지성적으로만 설명하지 않고 감성적으로만 설명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연합해서 하나의 빛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학교를 졸업한 친구였는데 자기는 한국 사회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이익을 본 것뿐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능의 재능은 기억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기억을 많이 빠르게 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지능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자기가 보니 그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속한 사회에서 기억을 잘하고 빨리 하는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그 국가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고평가받은 것이지 실제로 그게 그렇게 탁월한 능력인지는 모르겠더라. 왜냐하면 그 친구는 더 많은 뛰어난 능력을 가진 친구들을 봤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성경의 이야기를 살펴볼 때에도 그런 관점을 가져야겠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건조한 과학의 미각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거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 감성적인 것 그리고 이성적인 것, 이것을 통합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거대한 진리가 있는 것인데 거기에서 내가 좋아하는 어떤 취향에 맞는 것들을 편협하게 취합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증언하는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고 태양으로부터 전달된 것이고 새싹을, 그 씨앗으로부터 새싹을 불러내는 것이고 소망을 가지지 못해 추위에 떨던 이들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는 바로 그 빛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잠언 28장을 살펴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빛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빛의 역할이 무엇이고 빛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영광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 누리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언은 솔로몬이 기록한 글이에요. 하나님의 이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 바로 솔로몬이죠. 그런데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 완전히 온전한 지식을 단번에 받았을까요? 어떻습니까? 솔로몬아, 네가 무엇을 구하겠느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지혜를 주십시오.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며 부귀와 영광과 함께 지혜도 주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받은 지혜는 어떤 형태인가? 단번에 완전해지는 형태의 지식은 아니에요. 그걸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요? 잠언과 전도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왕의 능력과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사용해서 지혜를 탁월하게 하는 수많은 실험들을 이어가게 됩니다. 어떤 노예들을 아주 행복한 상태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여러 사건을 판결하고 상황을 헤아려 보면서 어떤 일들이 이 세상 전반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살펴보는 거예요. 선한 삶을 산다고 해서 꼭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악한 삶을 산다고 해서 꼭 실패하는 것은 아니다. 수고한 자가 그 소득을 다 소유하는 것도 아니더라. 이러한 부조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하지만 그 전도서의 결말 역시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부조리한 것들과 균형이 맞지 않는 것들의 모든 균형을 종래에 올바르게 맞추어주는 조율자이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선언하는 것이 솔로몬이 발견한 지혜였습니다.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것은요, 이 땅을 살아갔던 삶의 내용을 토대로 찾아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경험하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살아낸 삶의 내용을 지혜와 지식을 온전케 하는 도구로 썼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러니까 끝. 이게 아니라 나에게 벌어진 상황과 사건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과 그 일의 결과 그리고 사색함을 통하여서 얻은 지혜, 그것을 사색지혜라 부르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지혜와 솔로몬이 얻은 지혜의 그 최종적인 모습은 사색지혜였습니다. 주하는 앞으로 오세요.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내용, 그것을 그저 받아들이는 이 수동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수동적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판이 있잖아요. 이 모든 기계에 보면은 기판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소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소자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액티브한, 이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소자들도 있고, 패시브한 이 소자들도 있어요. 그냥 멀쩡히 나는 아무런 기능이 없어요. 근데 그거는 행동당하는 거예요. 전기가 주입되면 주입된 전기와 신호에 따라서 행동당하는 소자가 있고, 어떤 소자들은 파동을 만들고 파장을 만들어서 신호를 계산하는 그런 소자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능동적인 사람인 거예요. 능동적인 존재예요. 나에게 주어지는 이 신호 체계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신호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가공합니다. 어떻게 가공할까요? 우리는 함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신호가 그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어진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정해진 값이 도출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정해진 값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 안에 큰 체계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결론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지성적 능력은 사용되는 것을 의도해서 주어진 거예요. 머리가 있는데 쓰지 않으면 머리를 만든 사람에게, 머리를 만든 존재에게 반역하는 거예요. 지성을 만든 하나님께 반역하는 방법은 지성을 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온전하게, 충실하게 사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는 지식이라는 것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이 지식은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성경이 말하는 지식, 그 지혜는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그 지혜는 정보가 아닙니다. 사실을 많이 암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지식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암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함수를 채우는 거예요. 나의 존재에 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예요. 프롬프트를 짜는 것입니다. 질문들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우리는 유의미한 행동 원칙들을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믿음과 지식과 삶은 하나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은 지식을 향해 나아가게 되고 내 안에 체계화된 지식은 삶을 도출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낸 삶을 통해 내 안에 체계화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짓말을 항하고 하나님을 많이 안다라고 말하며 불의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많이 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짓 재판을 즐긴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함수,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오류투성이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낸 진리를 통해 그가 가진 함수, 그가 어떤 함수를 가지고 있느냐, 그 안에 무엇이 기능하고 있는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살아낸 삶과 섬김을 통해서 내 믿음을 드러내겠다. 너는 무엇으로 너의 믿음을 드러내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오호라, 귀신들도 예수를 알고 두려워 떠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신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함수가 있지요.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함수는 귀신이 살아낸 삶의 내용을 통해서 거짓된 것이고 생명이 없으며 온전하지 않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하면 검산이라 그래요. 이 함수가 제대로 된 내용을 도출해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검증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검증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떻게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수학적이죠. 굉장히 수학적이다라고 하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물 셀 틈 없이 꽉 차게 그것을 확실히 증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류가 없고 틀 안에서 벗어남이 없는 규칙, 그 규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규칙이 실험 단계에서 실체화될 때에는 오차가 발생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완전하고 그 안에 오류가 없지만 그 함수를 실행하는 실체, 우리들에게는 오류와 오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10이라고 하는 행동을 지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이 우리에게 실행될 때는 5나 3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7 정도 되는 수치는 오차와 오류로서 우리로부터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오차가 생긴 것이 아니고 이 실행하는 기기, 이 실행하는 이 매체로서의 내가 오류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수를 통해서 내가 만들어낸 삶의 체계를 통해서 내가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드러낼 때 단편으로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패턴을 봐야 되는 거예요. 패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기들은 이 기기들이 가지고 있는 패턴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보는 또 채널이 있어요. 공돌이 파파라고 하는 채널입니다. 그분은 전기차를 개발하고 배터리 업계에서 일을 했던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이제 명예퇴직을 하시고 앰프를 만들어요. 진공관 앰프를 만들어요. 그런데 그 진공관 앰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호가 주어졌을 때 그 신호를 클린하게 깨끗하게 증폭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오차 없이 주어진 신호를 확대해서 전달하고 출력하느냐. 그게 앰프의 기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날로그적 방식으로 만든 게 진공관 앰프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경에 전달된 아주 깨끗한 신호예요. 아주 깨끗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수납하고 그리고 그것을 출력하는 거예요. 출력이라고 할 때는 우리의 삶이죠. 그것이 전달될 때 얼마나 그 왜곡률이 적으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걸 성화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깨끗하게 닦아서 하나님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닦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거울이 닦아야지만 거울에 비춰지는 그 얼굴, 이 이미지를 온전히 왜곡 없이 드러낼 수 있겠죠. 그것을 바로 거울을 닦는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가 왜곡이 되는 거예요. 왜곡 파형을 만드는 것입니다. 잘못 만든 앰프를 연결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아직 성경은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혼자 떠드는 거예요, 앰프가. 웅웅웅웅웅 떠들면서 나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는 엄청난 존재여서 하나님보다 뛰어난 사람입니다. 막 이런 말들을 하나님은 아무런 신호도 주지 않는데 혼자 떠드는 앰프의 그 노이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잠잠하게 잡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침묵할 때에는 나도 침묵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감화라는 말을 씁니다. affection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집니다. 그런데 그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때에 왜곡이 발생합니다. 이 왜곡의 원인은 뭘까요? 환경과 내 안에 죄악된 본성입니다. 환경이라고 할 때에는 내가 두려워하는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꼭 걸려 넘어지는 하나의 지점이 있습니다. 영린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요. 영린이라고 하는 표현은 용이 있는데 용이 가지고 있는 하나 뒤집어진 비늘을 말하는 거예요. 용은 아주 점잖아요. 그런데 그 뒤집어진 비늘을 가지고 놀리거나 찌르면 막 화를 낸다고 해서 그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약한 약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없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왜곡의 지점을 얼마나 줄여가느냐, 여기에 성화의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호라고 할 때에는 신호에는 여러 가지 파장이 있습니다. 낮은 음으로부터 높은 음까지의 파장이 있어요. 낮은 음은 잘 전달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모욕을 하고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거짓을 말할 때에도 잘 참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면 갑자기 분노할 수 있어요. 특정 주파수와 특정 상황에서 아주 심각한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한 지점을 통해서 이 기기를 검사하는 게 아니라 이 기계가 작동하는 모든 영역, 그 패턴을 통해서 얼마나 왜곡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나는 이 부분은 참 잘해, 잘 견뎌. 예수님을 그래도 닮은 형상으로서의 어느 정도의 기능을 해. 하지만 내가 가진 이 영역과 이 지점에서 나는 참 인내하지 못하고 이 지점에서 나는 정말 참 예수님 닮은 형상을 드러내지 못해. 그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개선해야 하는 거예요. 이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 그가 우리를 조율하시는 손길에 나를 맡겨서 고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조율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 원만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이성관계에서 아주 좋지 못한 파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회의 흐름에 일치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신호를 만들어내고 스피커로 음악을 듣는데 외부에 나타나고 있는 이 기본 잡음이 있습니다. 화이트 노이즈라고 하죠. 카페에 가면 카페에서 울려오는 우웅 하는 어떤 의미의 소리들이 있죠. 그게 일정 이상의 노이즈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피커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살아내는 삶의 패턴에서도 그런 노이즈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냐 하면, 이 노이즈는 당연한 거야. 변할 필요 없어. 이건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내가 성장하고 감화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가능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계는, 이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는 이성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큰 화이트 노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이 화이트 노이즈가 얼마나 크냐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아브라함의 때에 심판하셨던 도시의 죄악, 그 죄악에 있어서도 문제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회적 노이즈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파동, 우리가 해야 할 반응, 우리의 아웃풋은 이겁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노이즈가 세상의 흐름이 됐어? 그럼 이 정도의 노이즈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네? 왜냐하면 조용한 시대에서 이런 파동이 생겼다 그러면 문제시하겠지만 바깥 세상도 다 그런데 우리도 거기까지는 받아들여도 돼 라고 말하는 흐름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전작가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기계적으로 뭐라고 평가하느냐? 고장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건 그 기계가 온전히 동작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재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입력이 있으면 출력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 기계가 동작하는 정상 범위입니다라고 하는 설명서가 부착되어 있어요. 그걸 검증하는 게 KCC 인증이에요. 이 기기는 이 제품에서 설명하는 기능을 온전히 합니다. 그걸 할 때 여러분 실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기계를 만들면 70도 온도에 넣어봐요. 쭉 올려서 70도까지, 그리고 온도를 쭉 낮춰서 30도, 40도까지 검사를 합니다. 온도에 의해서 변화나 변형이 나타나지 않고 기능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때 온도 테스트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테스트를 검사하죠. 우리가 잘 아는 거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도 있죠. 이 자동차의 가장 유명한 테스트 뭡니까? 충돌 테스트죠. 사고가 없어요. 사고가 생기죠. 사고가 생길 때에 안전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가 될까요? 회계 테스트입니다. 회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영린을 건드리는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파동 가운데에 오류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현장 발견할 수밖에 없고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충돌 테스트를 했던 대로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패턴들 가운데 온전하지 못한, 우리가 온전히 해결하지 못한 영역이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사색하는 것입니다. 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이 땅 가운데 주어졌을 때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둠에 속한 거예요. 빛이 이 땅에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은 그들이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빛을 반가워하지 않고 대적하고 공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으로 오셨는데 내가 화이트 노이즈에 노출되고 그것에 익숙해졌더니 노이즈가 없이 온전히 기능하는 예수님을 배척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온전하게 기능하셔서 이 화이트 노이즈가 두드러지게 들리게 만드십니까? 화이트 노이즈는 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술력 아니겠습니까? 노이즈 캔슬링 아닐까요?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노이즈를 노이즈로서 인지할 수 있도록 드러내는 것이 나의 기능이고 나의 역할이고 우리의 온전한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울타리이고 이 시대의 마지막 저지선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과 모습은 그런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척받는 것이고 우리는 외면받는 거예요. 우리가 외면받고 배척받는 이유가 온전히 기능하기 때문이라면 그 기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새겨진, 우리 안에 새겨진 함수가 그걸 의도하고 있습니다. 왜곡된 신호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오류, false라고 하는 신호를 단정적으로 내려주어야 하는 거예요. 참이라고 하는 신호, 1부터 10까지는 참이야. 그런데 1부터 10을 벗어나는 신호에 대해서는 틀렸어. false라고 하는 답을 내리지 못한다면 그 안에 함수가 기능하지 못하거나 잘못 구조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잠언 28장 13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지혜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저울이 온전하게 작동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야기합니다. 5g짜리 무게추를 올려주면서 잘 봐. 이게 2024년이 말하는 10g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저울은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4만큼 기울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저울은 온전히 기능하는 것입니다. 2024년에 맞추어진 저울이라고 해서 10까지 기울어져 가도록 노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저울입니다. 그것은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이 저울이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은 나의 영혼의 무게와 삶의 내용도 함께 저울질하는 것이고 시대도 저울질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의 모습을 저울질했는데 허영이 덧붙여져서 더 내려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비추어서 허영만큼을 덜어내야 되겠죠. 내 존재는 이렇게 무겁지 않아. 나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 아니야. 나는 좀 모자람이 있는 사람이야. 이걸 깨달아서 저울을 올리는 거예요. 덧붙여진 허영을 빼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너무 낙심해서 존재의 가치를 너무 가볍게 여길 때가 있어요. 그때 성경에 비추어서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야 라고 조금 더 내려가서 나의 무게를 확실히 인지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간 존재에 대해서 너무 낮지도 너무 가볍지도 않은 무게의 가치를 인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태는, 삶의 형태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의 삶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성경의 증언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다른 성경 구절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진리가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에게 찾아온 그 진리가 하는 일은 나를 저울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무게가 좋은데 인간의 무게 가운데 허영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이 허영의 무게만큼을 덜어내세요. 우리는 지침을 얻을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지침을 얻습니다. 그리고 실행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이 함수가 온전히 동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삶의 내용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허영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허영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한 내용이 성공적일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여기에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차 범위에 해당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죠? 이 함수가 동작하느냐라고 하는 건 그 액션이 나타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 액션이 성공적이냐 실패냐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성공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그 행동이 나타나는 데까지의 우리의 열정이에요. 결단입니다. 용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행동 원리가 죽는 것이나 사는 것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 나타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그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하지 않아야 되고 좀 마음의 자유함을 얻었으면 좋겠는 게 이 부분이에요. 내가 살아낸 삶에 성공만 하나님이 계수하시고 실패는 계수하지 않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삶을 살아냈다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진실성, 그 온전성, 그 확실성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이미 드러났다. 이미 드러났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에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한 영역이 일을 수행한 것이겠죠. 그때 복음을 전해서 사람이 돌아오고 영혼이 돌아오는 것은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일이지요. 하지만 그 영혼이 돌아오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액션을 했다라고 하는 것까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안에 그 믿음이 드러난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살아낸 삶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살아내시고 수고로 감당하시되 어떤 열매도 없이 그저 생명으로 미랄이 되어서 썩어지기까지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지요. 한국에 왔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열매 없이 빛도 없이 쓰러져 가셨습니다. 심지어 오시자마자 그 자녀와 함께 풍토병으로 인해 무덤에 묻히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섬김과 사랑을 하나님은 영광으로 받으셨고 그들이 아름다운 영광 속에 인도라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성공이나 실패가 아니라 어떤 기능을 하고 무엇이 우리를 통해 드러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빛을 빛으로 아는 것, 바로 여기가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인 거예요. 빛을 이야기할 때 수많은 복잡한 이야기를 하면서 빛이 어둡다라고 결론 내린다면 그건 빛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입니다. 빛에 대한 지식에 아주 놀라운 특징이 있어요. 그건요, 유치원에 다니는 친구도 빛이 무엇인 줄 알아요. 그리고 유치원에 있는 친구가 아는 빛에 대한 지식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주아, 태양이 뭐예요? 빛이 뭐예요? 태양이 있으면 깜깜했던 깜깜할 때 태양이 뜨면 어떻게 돼요? 밝아지죠? 밝아지죠. 바로 그거예요. 이것이 빛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심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신다라고 할 때 선한 행실에 대한 열매를 배제한다면 그건 빛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지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탁월하게 설명한다라고 하면서 죄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둔다라고 하면 빛을 모르는 거예요. 빛을 안다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 또한 더욱 발견하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면 회개하는 열매가, 그 삶의 태도가 더 만연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회개하기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차율이 있어요. 그 오차율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의탁하는 거예요.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은혜를 입은 존재,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지식과 경험을 어떻게 소화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땅은 어두워, 그러니까 어둠에 속해서 살아도 상관없어가 아니라 이 땅은 어두워, 그러니까 우리는 빛으로서 더 살아내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결론을 전달해 주는 것이 바로 잠언입니다. 여러분, 수학 문제집 많이 풀어보셨죠? 수학 문제집을 풀어보면 특징이 있어요. 그 구조적인 특징이 있어요. 먼저는요, 개념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덧셈입니다, 뺄셈입니다, 나눗셈입니다, 분수입니다 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고, 개념을 설명한 이후에는 그것에 대한 다양한 풀이 과정을 살펴보게 합니다. 풀이 예시를 보여줘요. 이건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푸는, 한 두세 가지 정도 예시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는 실제로 문제를 막 줘요. 그 문제는 앞에 개념 설명과 예시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경험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답안지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답안지에는 이 풀이 과정에 대한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지는 않아요. 물론 요즘에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풀이 과정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거는 뭐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들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 문제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집에서는 답안지에 답만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뭘 해보라는 거죠? 틀려보라는 거예요. 틀려보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내가 잘못된 답을 얻었음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보라고 답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를 통해 우리는 문제에 익숙해지고 내가 주로 실패하는 영역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내용, 솔로몬이 경험했던 사색지혜, 세상의 경험을 통해서 사색하고 생각하고 얻어냈던 지혜의 총화, 지혜의 모습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문제를 풀 때 여러분 틀려도 돼요. 문제를 풀도록 시도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답안지의 답이 얼마나 맞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풀이 과정을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개념을 따라서 풀이하도록 시도했느냐, 바로 그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틀릴 수 있죠. 틀리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참삭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도하시고 감화시키시고 감동시키셔서 알려주십니다. 아, 이게 이렇게 푸는 거였구나. 여러분, 수학하는 사람들이 정신 이상자가 아닙니다. 수학하는 사람들은 수학이 정말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답을 딱 찾았을 때 2개, 3개의 답이 아니라 정확한 하나의 답을 내가 찾았다. 바로 거기에서 정말 즐거움을 느낀다라고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수학이라는 건 그거예요. 단 하나의 답이 존재하는 거예요. 답이 없지 않습니다. 식이 만들어졌다는 건 답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주어졌다는 건 답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는 사색지혜는 그런 형태입니다. 답이 존재합니다. 살아내는 삶의 내용이 존재합니다. 어려운 것 같죠? 세상에 내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야, 저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답을 낼 수 있지? 답을 보류해야 되나? 내가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류하고 유보적인 태도를 취해야 될까? 그건 답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해주고 그리고 그 풀이 과정을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풀어보아라. 우리는 내가 가진 신앙의 신념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양심을 따라서 받아들이고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양심과 신념을 따라서 삶을 살아냅니다. 오차율이 존재하겠죠. 때때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줄 알지만 다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노이즈가 생기고 파장적 오류가 생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영역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 그랬죠? 지금 요한일서가 이야기하고 있고 잠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죄를 숨기지 않는 자는 형통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기능하지 못하는 잘못된 기능의 영역을 주님을 의탁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괜히 죽으신 게 아니에요. 나를 아시고 죽으신 거예요. 제가 이 빛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좋아하는 문장이 있어요. 사실 어디서 읽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를 않아요. 세상의 가장 작은 빛이라도 그곳에 빛이 있다면 어둠은 빛의 속도로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가장 작은 빛이라도, 가장 연약한 빛이라도 그것이 빛이라면 어둠은 결코 그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닮아가길 원하고 주님을 따라 살기를 힘쓰면 어두움이 틈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잠언 28장 15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아멘. 잠언을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압제하는 자, 왕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솔로몬은 왕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지금의 대통령이나 지금의 권세자와는 급이 다른 거예요. 무엇이냐면 내가 나의 탐욕을 위해서 이 일할 때 어떤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내 욕구를 인하여서 행동할 때 누구도 그것을 책잡을 수 없다. 누가 그것을 비난할 수 없다. 그게 왕의 권위예요. 그런데 잠언을 통해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절대자의 권위가 절제되어야 한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대가 찬동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삶의 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할 수 있겠지만 기분이 태도가 되진 않아야 한다라는 말로 한 부분을 표현할 수 있겠죠. 내 기분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역시 나의 욕구를 그대로 수행하는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친구는 나보다 힘도 약하고 연약하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돼. 나는 고용인이고 이 사람은 피고용인이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돼. 내가 돈 주는 거잖아. 내가 돈 주는 거니까 너는 그렇게 살면 되지.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그 증언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사람에게 온전한 태도로 행동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조언받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만일 동물의 왕국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포스트 아포칼립스가 돼서 사람들에게 법이 없고 국가가 다 무너진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때 우리는 어떤 법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시대가 악하고 마음에 안 들고 나의 생존을 위해서 타인을 죽이는 것이 당연시되는 시대라고 하면 우리는 타인을 기꺼이 죽이고 그것을 정당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시대가 어떤 형태이든지 우리가 물러설 수 없는 진리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 이 시대에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지 않은 것처럼 하찮게 여겨지는 영역이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의 무게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감화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우리가 다 멸망받을 죄인임을 아셨기 때문에 본인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패턴 중에 무너져버린 패턴이 있다 하더라도 구원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너져버린 바로 그 영역을 주님을 의탁하며 매일매일 싸워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의의 싸움이라 부르고 의의 전쟁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 부분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의 패턴 중에 무너지는 영역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뭐라고 부르시느냐? 거룩한 자여, 나를 닮은 자여, 작은 예수여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명예롭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가진 이 지혜가 우리를 탁월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증거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베드로후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나는 왜 맨날 회개해야 될까? 나는 왜 맨날 이 자리에서 넘어지고 나는 평소에는 괜찮은데 왜 여기에서만 그렇게 넘어지는 걸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무너지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것이고 간절히 찾는 것이고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자리에서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주님을 더 강하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까지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내가 회개할 수 있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 주님을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며 지금도 사랑하시며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성도는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교훈을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참된 지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짜. 그것으로 인해 손해가 온다 하더라도 살아가세요. 그것으로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죽지 않습니다. 도리어 살아남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회개함은 빛을 향한 갈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건 나에 대한 낙담이 아니고 나에 대한 실망이 아닙니다. 우리에는 이 회개함을 통해 내가 빛을 갈망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욕구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이 없음을 싫어하지만 주님 안에 있음을 기대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라는 거예요. 빛을 소유하고자 하는 고귀한 열정이며 고귀한 갈망이며 믿음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즉시 완전해질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맛보는 게 성화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감화되었을 때 어떨 땐 놀랍게도 나에게 항상 노이즈가 발생하던 그 지점에서 놀랍도록 이해하고 놀랍도록 선한 삶을 살아내는 시기가 옵니다. 성공하는 시기가 와요. 그걸 우리는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빛을 갈망하였더니 마침내 빛을 소유하였구나라고 고백하는 그 시대가, 그 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걸 기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면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지탱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언제나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탱하는 분이시고 나의 중심 되심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